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말씀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이 뭐냐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생명체가 사는 지구 이렇게 딱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생명체가 사는 지구.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는데 그렇게만 정의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을 먼저 부르니까 여러분 헷갈리는군요. 태초에 힌트를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천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그래서 한국의 사전에는 생명체가 사는 지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외에도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 지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은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떠나가면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 덩어리만 나는, 좀 과격한 표현이면 고기 덩어리만 남는.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화장장에 태워버리잖아요. 또 아니면 매장을 시켜서 썩게 내버려 두잖아요. 왜? 인간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로부터 갓 태어난 생명체에 의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호흡을 쉬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힘을 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믿음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없으세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널널한 시간이 많은데 허구한 날 놀라고 하니까 노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즐기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일어가는 모든 일들 중에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 세상은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변화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저곳 전국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다니게 하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눈에 보게 될 때 교육을 가르쳤던 많은 분들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확실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리 귀로 들어도 또 책을 보며 내가 공부를 해도 현장에 가서 그것을 눈으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저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는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여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 속에 물밀듯 들어오는 또 다른 종교들, 마치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순수 기독교입니다. 카톨릭도 아니고요. 천주교도 아니고요. 말하고 있는 이단도 아니고요. 성경을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하는 이 문제를 슬쩍 덮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풀어줍니다. 또 성경의 신비를 더 많이 헤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들은 현혹이 되니까, 왜? 듣지 못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싹 뺏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꼬드깁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한 사람 두 사람 접근해가지고 말이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아니라고. 그거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요즘 성경을 잘 읽고 계세요? 왜 이렇게 아멘들이 시무룩해졌어요? 밥 먹고 사는데 급해서? 일하는 것이 바빠서? 아무리 배고프고 일하는 것이 바빠도 배고픈 때가 되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끼니를 놓쳐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좀 들으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눈이 아파서 나는 못 읽겠다 했으면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무료로 성경을 다운받아서 그냥 귀로 꽂고
듣고 다니면 되는. 카톡에 좀 빠지지 말고. 엉뚱한 SNS나 이메일, 문자로 빠지지 말고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변함의 특징 중에 하나를 세상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한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한다? 진리가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역사가 바뀌면 그것이 다 문명이 사라지잖아요. 그 한 나라가 또 사라지잖아요. 점점점.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지나서 사라진 나라들이 있었고 또 수백 년 지나서 멸망된 문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다문화 국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이 아니라 막 도출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장가를 가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사람을 사서 온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뭐냐면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고 출생 후에 일어나는 재산권의 분쟁과 토지 간의 분쟁들이 우리 민족끼리 같이 살고 있었을 때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땅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토지 많이 사놓은 무슨 땅 부자들만 자기들 것인 줄 아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땅은 자꾸 변하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라.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었고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여러분의 뇌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돈 없어서 못 산다 소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라난 시대만 해도.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돈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돼 있다. 제가 그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입었다 하면 나도 그걸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죄송하지만 메이커를 모르고 있는 게 감사해. 메이커를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모르고 있으니까 뭐 시장 가서 시장표 입어도 마켓에 가서 마켓봇 입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어떤 사람은 오직 백화점만 쫓아다녀야 되고 명품만 쫓아다녀야 되는 건데 뭐 누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말했잖아요. 하려면 진짜 하지 말고 가짜는 하지 말아라.
돈 모아가지고 하나를 갖더라도 진짜를 갖지 괜히 쪽팔리게 그러지 말아라. 수준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명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이커를 모르니까 그거 뭐예요? 관심이 없어. 내가 입어서 편하면 되고 내가 가져서 편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입었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몰라. 여러분, 영향을 받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물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 물든 적이 있는가? 아니죠.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사회를 변화시키면 변화시켰지 예수님의 이름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기사를 두고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서 소유해서 뭘 하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정도 같으면 흩어 나누어서 빨리빨리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냥 그런 마음의 동경은 갖지 부러워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영향을 받든지 영향을 주든지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니까 가난한 데 대한 핑계를 대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에 대한 핑계를 대고 하다못해 부모까지도 핑계를 대고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상대간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변화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한번 16년 만에 야권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서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법안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국회에서 그냥 계류를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가 막 일어났었느냐? 아니에요.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되어가는 걸 보면 30대 20대부터 투표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든다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우리가 지금 이 부천의 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와 다 있습니까? 얼굴도 좀 피세요, 여러분. 어제 서울에 강남에 세워진 한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린 데 갔습니다. 지하 1, 2층을 꾸며서 12억이 들었고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었겠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디자인을 잘 해놓으니까 이 교회는 거렁뱅이도 못 들어오겠다.
꾸며놓은 자체가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는 사람만 오시옵소서 그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치시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강남에도 거지가 많다는 거? 힘들게 사는 사람 많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대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부자는 부자대로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죄 사함 받은 자, 중생한 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돈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돈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돈 계속 얘기해봐라. 정신 돌게 많은 게 돈이다. 돈다. 돈이 내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내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기가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모든 문제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의 관계도 깨집니다. 돈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돌게 만드는. 근데 성경의 돈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물질의 세계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어떤 인간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돈에 대해서 깨끗해. 과거에 우리나라 유인전에 나왔던 어떤 장군은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고요? 나는 황금으로 볼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대의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황금으로 더 유용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세상의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현혹시켜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들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엄유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전의식이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물질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성경에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공동체의 믿음이죠. 내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왜?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두려움.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미움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덮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조건 따지고 무슨 조건 따지고 무슨 조건 따졌으면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안도 변변치 않지, 학력도 변변치 않지, 가진 것도 세상 말로 쥐뿔이나 없지, 뭘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예전에 찬송이 410장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긴 왜 쓸데없어? 쓸데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셨겠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안 되면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AS. 고친 사람에게 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당신이 만지신 만물주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5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초면의 사람이라도 가끔 제가 외국에 가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는 먼 게 아니에요. 지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지금 세계 중에 중심 가운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세계에 흐르고 있는 모든 중심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들의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를 제외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돈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계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여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선교 130년 만에 세계 역사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부흥과 놀라운 축복이 너무 빨리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조금 더 큰 교회,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좀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숨 걸고 외치고 다닐 텐데. 근데 지금도 다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교세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걸 왜 물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근데 세상은 그걸 묻는 거죠. 당신의 배우는 뭐가 있냐?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 교회를 하고 있느냐? 지역까지 물어. 참 희한한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차를 딱 타고 나가면 무슨 차가 나왔을 때 뽀대가 딱 난잖아요.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티코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격적인 사람이 타면 훨씬 낫지 않아요? 에쿠스를 타고 가는데 인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격을 안 봐. 벌써 차만 보는 거예요. 겉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 아쉬움이에요. 그거 하나 아쉬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까 자꾸 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세계를 보고 다녀와서 말할 때 이 지구가 지금 점점점 세계를 향하고 정말 예수님 말하고 있는 세상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때가 가까웠다.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외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때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느 사람 하나 귀등 듣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창조 이후에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나라의 현상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자연의 현상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며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며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며 진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며 이단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며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다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때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진짜 예수쟁이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짖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개 같은 것. 개는 짖어야 되는 게 사명. 나팔을 불 때 나팔은 소리가 나는 게 사명인데 나팔의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 한 시에 딱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짜 털끝 하나 남김없이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이 우리들인데 강력하게 그런 말들을 안 해줘. 그러니까 제정신을 안 차리다가 돈만 쫓아가다가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아이고 그럴 줄 몰랐다고. 뭘 그럴 줄 몰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이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성경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배우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배우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가정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수없이 많은 고백을 여러분이 던져보라 그랬잖아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잘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또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내가 지금 건강한 자체, 지금 내가 호흡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일을 막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학생인데 공부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이신 성령이 말하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은 진리가 아닌 이유는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시대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8.15 해방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1960년 6월 25일 일어났던 전쟁이 만약에 져서 공산주의가 됐다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남과 북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남한은 예수 믿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아멘이 이렇게 작게? 북한은 지금 보십시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다 어디서 끌어댄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끌어간 겁니다. 그런데 교주화 만들었어요. 한 인간을 우상화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리로서 증거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진리로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고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성령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향해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성령과 물과 피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러 가실 때 성령을 통해 이끌러 가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억하세요.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물세례에 임하셨던 장면을 여러분이 떠오시면 돼요. 그리고 피는 곧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아주신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모든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증언하시는 사건들이다. 성령이, 세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증언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말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심지어 거꾸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킹콩처럼 가슴을 막 퍽퍽 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양손으로 막 치고서 난리를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리 부르스라 그러더라고요. 난리 부르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세상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라는 존재도 포함. 나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한 번 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